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사진이 작긴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네, 이 사진은 우리 충청 앞에는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교회 벽면에다가 붙여놓은 한 안내문인데, 이 안내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공중 기도자와 인도자가 주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자가 이렇게 단에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3가지 내용을 적어서 벽면에 붙여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장로님이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을 적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는 님자 등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 이 장로님은 기도자가 공중기도를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님자를 붙여야지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님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무조건 누구누구 목사가 혹은 누구누구 장로가 혹은 누구누구 집사가 라고 하는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는 사람에게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 장로님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마치는 기도에서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기도를 마쳐 주십시오. 즉, 우리가 기도를 끝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마치는데, 이때 반드시 문장을, 그 기도할 때 마치는 그 문장을 현재형으로만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되지 과거형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주장을 하면서 벽면에 종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 기도를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지적을 받고 혼을 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저를 지적을 하고 저에게 혼을 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현재형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장로님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아멘이라는 용어는 주님께만 사용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만 사용해야 되는 단어이지 사람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환영을 할 때에도
아멘으로 환영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장로님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기도자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살펴본 이 주의사항들이 다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할 때에 존칭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기도가 마치는 문장은 과거형으로 맞춰지면 안 되고, 또 사람에게는 아멘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장로님의 주의사항이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아니라, 혹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말하는 주의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장로님이 말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함께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한 3가지 주의사항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노력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람들을 매혹시킬 아주 세련된 단어와 문장, 그리고 평소에는 쓰지도 않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어떤 언어를 아름답게 사용하거나 문장을 올바르게 사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 그 마음속의 동기를 올바르게 가지도록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꾸며서 말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에 관하여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중 대표 기도, 공중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마치 골방에 들어가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있는 이런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의도적으로 오래 기도하거나 자기가 영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문장을 길게 늘리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총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기도가 어떤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주신 이 주의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기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니라 후에 사도 바울이라 이름하게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평소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였으며 그가 살면서 해왔던 기도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울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로 여겨진 것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1절은 사울의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겨졌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이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기도라고 일컬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라고 일컬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일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로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로 이 골방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으며 잠을 자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골방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쳐진 제물들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4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그의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이 골방이 사용되어졌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이 골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역대상 9장 33절에서는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골방에서 주야로 일하며 잠을 자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로 이 골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제사장들이 먹고 옷을 갈아입고 잠을 자는 장소, 곧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것을 입고 하나님의 거처에서 잠을 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창세기 2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사용되어졌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은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갈빗대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옆구리를 의미하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 다른 곳에서는 골방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갈빗대 혹은 옆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하는데 이 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성전에다 건축한 골방이라고 할 때에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담의 갈빗대로 번역된 첼라입니다. 즉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가 곧 골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제사장들이 먹고 잠자고 옷을 갈아입는 장소였으며 특별히 이 골방은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골방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의 옆구리가 찔리게 되고 그 옆구리에 갈빗대가 뽑혀지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즉 아담의 갈빗대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상징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림을 당하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에 찔린 옆구리가, 그분이 창에 찔리신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옆구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으심의 장소로 우리가 동참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도라고 일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서 그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먹을 것과 이 세상에서의 입을 옷과 이 세상에서의 잠잘 곳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했던 나의 모든 욕심을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제사장들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거처에서 잠을 자야만 했던 장소였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식,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세상의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복인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세상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의 거처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며 구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골방, 곧 예수님이 찔리신 그 옆구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며 우리의 구할 것은 어떤 세상적인 먹거리와 세상적인 의복과 세상적인 거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는 저 하늘의 거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안식과 세상적인 편안함과 또 세상적인 나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도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